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에 저는 오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단점, 라우디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쁜 모습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분명한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들이 내가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그들 교회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라우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오듯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으러 왔다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만 찍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얼굴 도장만 찍으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고 얼굴만 보이러 오는 이 모습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라우디게아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평가를 했고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왜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들에게 이 마당만 밟는 이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녀들은 용돈을 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베스트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용돈을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내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는 성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 라우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이 내 안에 중심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행복했어 하고 바이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내가 형식적으로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공경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자로 나오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만 찍으려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들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가, 우리 자신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부분을 누구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죄를 졌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즉 다윗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지금 내 영적인 현실을 잘 모르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깨달았고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내 영적인 현실, 지금 내가 영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헤어스타일, 얼굴, 옷 입는 것을 내가 체크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펴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보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평가는 라우디 교회를 향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신앙은 뜨겁게 하는 것이 있고 아예 안 하려면 그냥 차갑게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적어서 성경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미지근하다라는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물을 통해서 비유로 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북쪽 위로부터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뭐가 내려왔죠? 15km 정도 넘어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관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온천수가 때로는 치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데펴져요. 데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유황도 들었고 여러 가지 무기물이 들었으니까 미지근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딱 먹었다가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차갑다라는 것은 아래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어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또 라오디게아 동네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또 수로를 통해서 쭉 와서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물이 차가웠어요. 먹기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네랄 성분도 많아서 건강이 좋아요. 근데 오면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되어오니까 자기 동네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도 약간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먹는 물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미지근하고 하면은 냄새가 나서 우리가 그 물을 토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토하겠다라는 말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내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내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가 차가운 신앙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위치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 또한 차가운 신앙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찬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아예 안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토해버린다라는 거죠. 토해버린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동네에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고 사람들을 많이 있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은 사람이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처치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당 안에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모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요.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교회의 리더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는 거죠. 왜?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것은 누구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라 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교회 멤버십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멤버십에 들어오지 않은 무엇과 똑같아요? 준회원과 똑같은 거예요. 준회원. 이 준회원이 진짜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멤버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토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거지만 과거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것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평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가 뭐냐면 심판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예배도 드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현금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즉 너와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한 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이런 구원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주님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합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딱 어느 그로 갈 이 시점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영어로 하면 I never know you. 나는 전혀 한 번도 너를 안 경험이 없다. 라고 주님은 냉철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또 개인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당 내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도 안 하고 유다도 동네도 안 하고 사마리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구제를 하는 선교를 스타트가 어디에서부터? 내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교회당 안에 나오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친척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지근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프로보해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 내에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아직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후에 딱 나타나셨어. 공중에 나타나셔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있는 자들의 몸이 휴거가 된다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 이 눈 깜짝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찰나라고 해요. 찰나. 눈 깜짝하는 시간을요, 우리가 용어로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어있는 자들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변화해서 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못 올라갔다. 가정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 조금 덜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많은 예수님을 믿으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누구 책임?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사람은 있잖아요. 꼭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게 책임 있다고 그래요? 꼭 아담 보세요. 자기가 선악과를 잡수시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핑계를 냈어요? 저 여자라고 하와에게 핑계를 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핑계대고 싶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 목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뻔한 것입니다. 100%예요. 그러면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가지고 너 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그렇게 10년간 나왔는데 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안 했어?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구의 책임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저는 다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에스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에스겔 너한테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갖고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목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면은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여러분들에게 찾겠다. 이것이 에스겔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그 동네가 굉장히 큰 부자 동네였어요. 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을 사고, 지금도 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발달돼서 금융업이 발달됐어요. 이게 금을 사가지고 있다가 좀 비싸다 그러면 딱 팔아갖고 이익을 쫙 보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됐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옷감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어떻게 옷감을 사러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옷감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감을 사러 와가지고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듯이 방치 라우디게아의 지역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라오디 교회는 무엇이 유명해?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안약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 교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하고 있어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오니까 팔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만 했어요? 육신적인 평가만 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평가를 아니라 어떤 평가를 했죠? 영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물을 쓰니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와서 이 세 가지를 살아는 거죠. 누구에게 살아? 예수님에게 와서 살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와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을 사라라는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얼소 저자라는 거죠. 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이 믿음이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과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죠. 그 결국이 무엇이냐?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여기 영어 성경은 혼, soul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과 혼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영과 혼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의 구원을 받아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영은 다시 태어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 믿음을 사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공짜라고 그랬는데 은혜는 공짜라고 그랬는데 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진리를 산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듯이 내가 돈을 내고 어떤 것을 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스피릿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born again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 새 성품을 받게 되는 것,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얘기하고 있어요. 흰옷은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으세요? 흰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1992년도입니까? 10월 28일에 무슨 단위 선교를 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12시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단위 선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고 결국 그 다미 선교회를 창시해서 했던 이장님이라는 목사는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서 징역 7년인가 살고 나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목회를 한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휴거되니까 뭐예요? 재산을 다 헌금했단 말이에요. 다 헌금하면은 그 헌금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장인 목사가 자기 침대 밑에 놓고 자기 은행에 다 넣어놨다라는 거죠. 결국 종교 안에서 사기죄가 협력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고 교회에 가고 믿고 했는데 실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여기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땅이 있는데 이 땅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사를 내가 짓도록 공짜로 무료로 짓도록 나한테 뭐 임대 계약서 좀 써줘라. 왜? 너는 올라가면 이거 누가 쓰냐? 가기 전에 나한테 이거 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흰 옷,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와서 사서 입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사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얘기합니다. 안약은 어떻게 사서 눈에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이제 떠져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눈은 떠서 돈을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무엇을 못 배웠어요?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하늘에 가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안 가.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믿으라 얘기해. 왜? 들은 것이 있어요. 무슨 것이요?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들이고 교회 가는 애들이 부모님이 잘하더라. 교회 가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그런 말들은 어떻게 들어가지고 뭐의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 교회 가면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천국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믿음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가 도랑에 빠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도 예수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부활절에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설교하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갈 거래.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믿지만 부활했다라고 설교한다라고 강화도의 모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마더스데이에 자녀들이 나에게, 우리 부모인 나에게 부모를 공경 안 한다,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공경하는 것이 없다라고 마음의 섭섭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내가 가르치지 못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은 그 애들이 그것을 믿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공경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삶의 실천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꽃다발하고 선물만 퓨 하고 UPS를 통해서 옮긴다.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믿음이 없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조금 쓸쓸하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부모가 혹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더스데이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자녀로서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나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거둬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꼬치를 심었다든가 오이를 심었다든가 뭐 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이를 심어놨어요. 오이를 심어놓고 나면 왜 토마토가 안 열리지? 토마토를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빨리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오이를 심었으면 오이를 먹고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를 먹게 되듯이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했을 때 자녀들은 나를 보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섭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요 쩔쩔쩔쩔 내요. 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느냐라고 자녀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맹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의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못해도 어느 한 365일 중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면은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맛있는 것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성도들 또 부모들도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주님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로서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목사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더스데이는 내 마음이 자녀들의 선물이 많이 주고 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 있구나. 나의 자녀도 믿음 위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은 언젠가는 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긍정으로 슉 랩처, 영어로 랩처, 황홀한 모습으로 올라갈 이 복된 소망을 기대하면서 혹 오늘 마더스데이 혹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으로 띄워주고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신분에 맞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진리를 살아라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승리해라, 그리고 안약을 받아 영적인 눈을 떠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과 같이 마당만 밟는 모습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없게 하시고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 교회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더스데이에 과연 내 모습이 정말 금을 사야 하고 믿음을 사야 하고 흰옷을 입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한 내가 안약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다시 징계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결코 맹인된 목사와 맹인된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결코 속영된 부부가 없고 속영된 자녀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얘기했습니다. 둘 다 맹인이면 둘 다 빠진다. 한 사람이라도 맹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풀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한번 풀고 해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도와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반대 위에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치워지는 그 황홀하게 낚아채을 복된 수방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올 때 11조로 주일금으로 감성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양식으로 살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유대 백성과 라오디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셨듯이 다시는 우리가 이런 경고의 모습에 빠져
빠지지 않고 늘 감사와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육신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벽약함으로 말미암아 혼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벽약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는 말씀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